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제자들을 갈릴리에 주님이 말씀하셔도 약속한 그 땅에 오여 하시고 나서 부활 후에 복음이 딱 끝까지 전파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옛날부터 약속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 될 것이다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 있으면서 너희들 같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았지 않느냐.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내가 가는 대로, 행하는 대로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이 그대로 총천년색으로 일어나는 거 보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응하여지지 않는 것이 있더냐. 심지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갈 것이라고 말할 때에 너희들도 안 믿었지.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할 때도 너희들이 안 믿었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만 봐도 어떻게 이런 일이 희귀 여길 일이 한두 가지더냐.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내가 나사로야 나오느라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께서 나흘이 됐는데 썩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는 거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맹할즉 어떻게 돼서 썩은 시체가 똥인처럼 나왔지. 풀어주어서 다니게 하면 지금도 살아있잖아. 그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사람들이 저놈은 죽일 놈이다, 썩을 놈이다, 이단이다, 죄인 중에 개수다 하는 이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게 됐냐고. 이게 내 머리로 된 거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느냐? 우리가 모세 율법으로 구원받겠느냐? 그럴 놈이 있으면 나와봐라.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요 너희가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할 말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치 유언적으로 하신 그 말씀,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실 건데 내가 그 성령을 미리 받은 바 사람으로서 하늘과 땅에 이제 모든 권세를 내게 받았는데 이것을 너희들에게 줄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천국 복음을 저들이 듣고 믿어 행하도록 해라. 봐라. 이렇게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했던 그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은 성령 받아 증인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이어서 33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이 성령이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증거한 증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르 이렇게 말씀했는데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 충만한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 번 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 잠깐 생각해 볼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해필이면 예루살렘이냐 다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명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관심이 많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었겠습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갈릴리가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베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복음을 갈릴리에서 반질반질하도록 게네사렛 또 갈릴리 이렇게 동네에서 보는 그 이름 똑같이 갈릴리 호수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중심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을까?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실 예수님은 좋지 않는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다시금 생각하지 않겠다는. 남자들이 조금 힘든 부대를 나오면은 그 부대 쪽을 보고 시도 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말을 그래 해요. 근데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처참하게 아버지 앞에서 진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 다 땅바닥 떨어뜨리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처절하게 아버지 앞에서 정말 사생결단하며 기도하며 힘들어했던 끔찍한 사건 그런 정말 어둡고 공포스러운 추억이 있는 그곳인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까?
거기서 한번 뭔가 동네를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어버릴 어떤 폭동을 일으키려고 고려하시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그 말씀,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은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도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의도와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는 말도 가짜는 십자가를 가리키거든요. 가상, 십자가 위에서 77마디 말. 그 말은 십자가 위에서 닥치는 대로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입이 열려 있으니까 막 고통을 막 내뱉는 우리 엄마들이 아기를 놓을 때에 인생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고통을 어머니만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딸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엄마들이 옛날에 네가 시집 가봐라 그런 말씀을 자주 씁니다. 네가 시집 가봐라 이 말을 자주 써요. 그래서 딸들이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 엄마가 진짜 정신이 몽롱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운데 목숨을 걸고 온 인생의 힘을 마지막까지 다 쏟고 애기를 놓고 기절해버리는 그거를 보고 딸들이 많이 울면서 누가 보고 싶는?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를 보는 순간 엄마 왜 이래 아프게 나를 낳았어요 하면서 엄마를 같이 뜯기도 하고 그러면서 노래를 부를 때 남자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럴 때 여자들은 한올째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뭐야? 나시고 기르시는 그 어머님의 사랑. 이 사랑, 이 노래를 부를 때 온통 눈물바다를 만드는데 그보다 버전이 더 지독한 버전이 있어요. 나시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나는 여자도 아닌데 왜 이랬지? 기르실 때 밤낮으로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니 그걸 뭐 알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감 팸퍼스하고 좋은 기저귀 많아가지고 남편도 갈아주고 하는데 옛날에 그 어머니들이 그 겨울에 말이야 강목 그거 먹고 똥 싸고 놓으면 그 물이 누렇게 빠져야 안 빠지니까 비누나도 나 시커먼 딩기 비누를 가지고 해가지고 얼음 방맹이로 빨래방맹이로 얼음 깨갖고 그거다가 얼음 나오는 거똥 건더기 털어갖고 씻고 나면 그 다음 우리 흉내 있잖아. 그 왜 시시하는 거 보면 그 뭘 다 시시하더라고. 손가락이 워낙 불러 빠지니까 으이씨 욕 못하고 이래갖고 빨아고 하면 그거를 말라가 또 젖으면 거기에 감기 들어가 싶어가 자문통에 부들짝 불내가지고 그 밑에 밤에 넣어가 깔아가지고 아침에 되면 말라가 그거 또 하루 종일 싸버리면 또 다시 빨아가 해야 되고 그런 세월을 보내. 뭐 요즘은 그 알아요. 그 몰라요. 이 노래 자체가 몰라요. 이 노래는 진짜 국가에서 이 기념물로 정해가지고 교과서에 실어가 이거는 이해가 안 돼도 부르게 해야 돼.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났거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외쳤던 그 말은 그 어머니들이 했던, 옛날 어머니들은 그 입에 감목을 물고 하지만 요즘 그러지 않은 젊은 사람들 애 놓을 때 남편들 보고 넥타이는 절대 풀고 들어가라. 잘못하면 질식사 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이야기합시다. 막 욕을 해놓고 나서 끝나면 당신 나한테 그래 욕할 수 있는데 욕 안 했는데 딱 합니다. 아픔에는 정신이 없는데 그거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취제인 줄 알고 팍 내 뿌리고 십자가 위에서 또롱또롱한 정신으로 자기에 관한 이 십자가 사건과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에 대한 사건, 남의 사건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거 다른 예루살렘이나 뭐 이런 게지 말고 십자가 사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날 사건, 7 사건들을 기억해서 평소 때 예수님께서 그걸 기억했단 말입니다. 기억하고 하나씩, 2개씩, 3개씩, 4개씩, 5개, 6개, 7개 딱 하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십자가 위에서 그 찾는데도 에너지가 부족할 텐데 그 순간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이루면서 살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네가 교만하다 이럴 때 나는 본 것을 이야기한다. 네가 참남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네가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나는 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끔찍하고 싫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여러분 앞에 예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들은 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무슨 비전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약속한 선지자들을 때려 죽인 그 곳,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메시지를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예루살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요? 배신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때려 죽이기 위해서 그곳에서 회의가 일어나고 선한 어떤 것이 없는 그 예루살렘을 왜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 하셨을까? 이것은 아버지의 약속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우리가 볼 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동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물줄기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줄기의 역사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우리 보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뭐요?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것이 애굽의 바로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그 그림자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뭐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라는 이 말을, 심령이라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영입니다. 그 영. 그 영이 뭐냐면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우리 여기는 그 심령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심령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사람의 영인가 마음의 심령이랄 때에 heart가 아니에요. 영어로도 spirit으로 나와 있지만 영어는 정확하게 이렇게 원어의 번역 의미가 덜 담겨서,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영은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날에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이 임하면 무엇이 돼요? 회개가 내 마음대로 돼요. 하도 못해 세상에 사랑도 뭐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임할 때에 분명히 동전의 양면처럼 나오는 게 뭐냐면은 repent, 회개하라. 회개 없이 성령이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영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회개 없이 죄 있는 상태에 덮치는 것은 뭐다? 악몽이다. 마귀고 귀신이다. 여러분, 태배상 도사, 작두도사, 이런 도사, 이 도사가 있잖아요. 도사 이름들이, 무당들이 다 강신무가 있잖아요. 그 강신무가 회개하고 영을 받았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귀신이 자기가 원하는 자, 다시 말해 물이 없는 곳을 귀신이 찾아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는 그런 심령들을 찾아가서, 그런 심령들에게 찾아가서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견도 필요 없습니다. 뭡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징조가 무병. 그냥 아기를 가졌을 때 나타나는 아주 메스껍고 온 몸이 아프고 몸살이 오는 것 같고 그런 형태로 시작되다가 나중에는 큰 무당굿을 하지 아니하면 그 고통, 그 병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병원에 가도 나타나지 않고 진단상으로도 MRI로도 나타나지 않는 정상이요. 모든 것이 영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도닦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성생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인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녀 삼을 때에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줍니다.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무한히 용서하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선물을 구원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고 스가랴 12장 10절에 예언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큰 일을 대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형제여 어찌하고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 그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입고 그들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형제여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될고 구원을 받을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을 때려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준 자가 하루에 3천이 예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받고 마음을 통해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역사가 있습니다. 3천, 5천, 2만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종 스가랴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날에 그 영을 부어주겠다. 그 영이 어떤 영입니까? 그 영이 에스겔서 47장에 말씀하시기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삐직삐직 흘러나오는 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동쪽을 향하여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으로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 바깥으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섬에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또 천측을 청량하고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라 하시며 물이 어떻게 오르더라? 발목에 오르더래. 다시 또 천측을 잽니다. 이 천측을 재니까 내게 물을 건너라 하시니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측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라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할렐루야. 허리에서 이 물에 이 정도 됐다가 아닙니다. 다시 천측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할렐루야. 그 강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무도 제한할 수 없는 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가 좌우에 나무가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갈수록 이 마지막에 이 세상이 물이 강을 덮음같이 여호와께서 인생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할 그 모든 심령들을 너희 구원하고 남을 만큼 온 세상 덮을 것을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물이 동쪽으로 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갔는데 바다에 이르니 이 물이 흘러서 어떻게 됐다? 그 바다에 물이 어떻게 됐다? 되살아났다. 여러분 간주한 곳은 이 비가 오고 물이 오고 이러면서 바닷가에 있는 땅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소금기가 빠지고 여러분 아산만 그 일대 아산만 그 평야가 현대가 정주영 씨가 그 막 입구를 바닷물을 막 물퍼내고 4, 5년, 6년 지나다가 그것이 지금은 아주 곡창지가 돼가 얼마나 멋진 땅이 될지 모릅니다. 죄악으로 찌른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면 예수님같이 12사도같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능히 사용하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신이 많아지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할렐루야. 어떻게 파키스탄이나 이슬람이나 공산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역사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곳이 그냥 쓰레기 더미로 있는데 이 강물이 이를 때마다 물이 흘러들어가면 강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에 고기가 살고 고기가 힘이 많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이 강물에 곡식이 자라나지 못하는 진풀과 개풀 이런 곳이 어떻게 된다? 되살아나겠고 소금 땅이 변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시즌을 따라 먹을 수 있는 가시리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겠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성소를 통하여 나올 것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니 만국을 소생시키는 약재료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자. 마지막 때에 귀신들이 이것이 그 길이라,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 할 때 너희들이 그 길을 닫아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오직 이 말씀, 이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은요 자세히 어제 온종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각각 그 보는 관점이 여러분 좀 틀린 것 같은 게 많아요. 여자가 마리아 혼자만 거기에서 나타났는데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 또 보면은 또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와 또 살로메 서 있어. 그게 여자도 서 있어 같다 그러고 막 이게 안 맞는 것 같고 어느 쪽을 믿어야 될까. 그게 뭐냐면 각각 성경은 그 마태마가 공간복음이라는 말 보는 관점이 같아. 이 말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했던 이론들 부분들이 많이 깔려있어요. 보는 관점이 같은 게 아니에요. 각각 그 사람이 각각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 각각 성령에 기록하기 위해서 그 사건들을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게 한 거예요. 그게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했던 그 말씀은 마리아에게 가서 여인 서 있어 간데 거기는 마리아 한 명으로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갈릴리 약속한 그 산 거기에서 만나자. 제자들한테 그 가서 만나자 그랬거든.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흘전에 이 말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올라가심을 본 그 500년 행제가 보면서 이 놀라운 예수님의 약속,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이 약속을 받고 성령을 내려줄 말씀, 스가랴서 있는 약속과 에스겔서에 있는 이런 말씀들,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성취하시고 정말 이곳에서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받고 나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거를 요보다 사도행전 1장에 말하는 거, 이건 올리브산에서 일어났지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그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갈릴리에 그 약속한 예수님께서 약속한 땅에서 만나셨는데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것도 다 까먹고 만나지도 않아. 제자들이. 그리고 성경을 볼 때에 엠마루 같은 글로바와 또 한 제자 두는데 성경에 이 글로바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 분명히 성경이 안에서 성경을 풀 수 있는 말이 있을 텐데 아무 말이 없어요. 왜 이 부분을 이렇게 해두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어요. 12제자가 아니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글로바의 아내가 노잖아. 그 한 노잖아. 그죠? 그 글로바의 아내는 글로바는 글로바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르로메, 마태,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다. 이 12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 옆에 여인들도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많았어요. 심지어 성천할 때 몇 명 있었어요? 500명 형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이제자도 있지만 그래서 글로바와 한 제자는 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 예수님이 약속한 그 산에 나사렛 그 약속한 산에 거기에서 보자 이랬는데도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죠.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이래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엠마루 가는 또 다른 제자들은 야단 맞고 그곳에 저녁에 식사할 때 축사할 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고 그렇게 그들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뜨겁지 않냐 하더냐. 이 제자들이 그날 낙심해가 올 때에 마리아가 가서 무덤에 문이 열렸더라 어쨌더라 이런 말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부닥닥 뛰어가서 보고 오고 그럴 때에 와 이러면 이제 진짜 예수님이 시체까지 도둑 맞았나 이런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글로바하고 두 제자가 고향 앞으로 가고 제자들은 엉망진창이 됐겠죠. 그때에 우리 주님이 11제자들 그 있을 때에 나타났어요. 그때 의심하는 도마는 화장실 가는데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제자들은 다 보고 난리가 났는데 도마가 들어가 다 아까 전에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그 헛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 했을 때 제자들이 완전히 막 깜깜이가 됐죠. 그 다음 주가 한 주가 지나고 나서 안식일 첫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마지막은 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마지막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굳이 일하는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여.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성도가 진짜고 교회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에 한 개 남은 게 뭐겠습니까? 추수 직전에 있을 늦은 비 성령의 역사. 1세기의 성도들이 이른 비 성령의 역사를 기다렸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의 역사, 추수 직전에 있어 전 지구적으로 임할 이 대추수 직전에 있을 추수꾼들을 위한, 일꾼들을 위한. 그래서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했고 마지막 때에 이것은 이미 복음이 이름비로 역사로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되는 이름비의 역사로 이어서 약속이 1차적으로 성취됩니다. 지금 복음이 뭡니까?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른비와 늦은비는 씨 뿌릴 때와 추수 때에 주시는 비입니다. 씨 뿌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씨 뿌릴 때에 씨가 심겨지고 나도록 하기 위해서 비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또 복음을 들어가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씨를 뿌리면서 동시에 거두는 기쁨을 가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이 뿌린 것을 거두는 즐거움에 참여하고 또 너희는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을 동시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전 지구적으로 이미 복음이 들어가고 했는데 터키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터키는 이슬람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럼 그곳에 그때에 뿌린 씨가 끝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추수 때에 온 전 지구적으로 늦은 비를 부어줄 때에 온 세상이 추수를 위해서 이 비의 혜택을 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큰 일을 행할 때에 말씀하지 않고 갑자기 행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 이 약속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구약에도 그랬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애굽에서 누굽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의 집에서 그 믿음의 구원자를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에 의지하는 것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그 아이의 생명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그 아이를 궁중에서 양육받게 하고 그 아이의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오히려 수고한 값을 받고 그 아이를 자라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스마일 교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된 말씀대로 우리에게 늦은 뒤에 귀한 은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황폐한 나라가 갯불 진펄이 다시금 사람 사는 구원의 귀한 소식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태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